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했던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그 간절함과 처절함 그리고 절박함이 나를 누군가에게 절규하도록 만들었던 때는 언제이셨습니까? 사람마다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차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차이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절함을 가진 한 남자의 절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절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가 그토록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남자를 절규케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은 그의 절규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죠. 그 남자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로부터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로부터 나병은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기는 병이라고 믿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병에 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나병에 걸리는 순간 사회에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옛날 근거 문서를 보면 나병에 걸린 자는 사람들로부터 한 6피트, 그러니까 약 한 2m쯤 떨어져야만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람 부는 방향, 바람을 나병 환자가 등지고 있다면 바람 부는 방향이라면 한 90m쯤 떨어져 있고요.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본다면 한 45m쯤 떨어져서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거리만큼 나병 환자들은 떨어져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건강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입을 가리고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거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에도 그렇게 떨어져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라고 외치면서 다니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회적 최하층 계급으로 전락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떤 한 곳에 나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퍼진 나병 환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막 비틀어지고 뭉개져 가고 있고요. 몸이 막 떨어져 나가고 냄새가 나고 진물이 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귀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바쁜 스케줄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은 그와 말하시고 오늘 40절과 41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오늘 본문에 손을 내밀어, 이것은 손을 뻗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막 뻗쳐서, 손을 뻗쳐서 그를 만져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실로 몇 년 만에 사람의 이런 체온을 예수님으로 통해 느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5장 3절에 보면 더러운 자, 피가 흘리는 자, 오늘 나병 걸린 자, 여러 더러운 자를 건강한 자가 만져서는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움의 더러움이 건강한 자에게 옮겨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질병, 새롭게 전해들은 그 질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주 동안 악수도 하지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러움의 전이 때문에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의 접촉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런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손을 뻗치셔서 만지십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건강한 자가 더러운 자를 만졌을 때, 접촉했을 때 더러움이 건강한 자에게 전이 될까를 두려워해서 금지했던 그 율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깨끗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이 더러움을 지닌 나병 환자에게 전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법을 외치면서 큰 소리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고요하게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법보다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그의 병을 낫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 남자, 나병 환자, 그는 죽어가고 있었고요. 그는 병이 낫고 싶었습니다. 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의 간절함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나병이 그를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이제 그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직접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 남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도 있었고 접촉을 불가하게 하는 나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이 남자는 유독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함을 입게 되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접촉을 회피하게 만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결되고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한 남자, 나병 환자, 이 남자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의 병이 낫게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계기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들이 곧잘 쓰이곤 하는데요.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제시해주지 아니하는, 누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또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결핍 그리고 고독을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자신들에게 있을 피해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 그리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길 때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헤맬 때, 죽어라 열심히 애를 써봤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서 괴로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그 남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나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 남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의 교회 목표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주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야, 참 불쌍한 영혼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되는데 그럼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나병 환자의 병고침의 기적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 남자에게 이런 기적이 있게 되었는가? 이 남자를 향하는 불쌍한 여김이 이 남자를 고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걸음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 것부터 이 한 남자 나병 환자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뭐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제일 잘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그의 간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간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단지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꿇어 엎드리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돌 맞지 않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만큼 떨어져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주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나병 환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것입니다.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까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고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길에 쉽지 않은 장애물이 있었죠. 이 장애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해 가장 힘든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장애물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병 환자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오냐고, 이 더러운 인간이 돌에 맞기 전에 썩 꺼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욕하고 침뱉고 발로 짓밟고 돌을 던지고, 제발 난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제발요. 예전 다 알잖아요. 나 같이 놀기도 했잖아요. 같이 일도 했잖아요. 나 저 동네 사람이에요. 제발 좀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너 같은 인간이 왜 여기 교회에 나와? 욕하고 침뱉고 발로 밟고 돌 던지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를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결국 많은 문제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발로 밟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욕하고 침을 뱉고 발로 밟고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격적인 모독과 상처 주는 말과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고 교회 생활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래도 예수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여기 쓰인 꿇어 엎드려 간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사람들 때문에 오기 싫지만,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들어가기 싫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마음을 다하여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앉아있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거 나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믿었던 당대의 사람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원하시기만 하세요. 그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은 나병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지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불쌍해서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얘기하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아까 원하시면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는 대로, 기도했던 대로 들어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와는 또 대조적으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또 한 분의 고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집안이었습니다.
9장에 보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좋아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주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보세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고백하는 고백의 방식이 다릅니다.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하실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아니,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진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믿음으로 예배하면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고요. 믿음 없이 예배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의 간구를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있을까요? 얼마만큼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깨끗하게 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요. 고쳐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될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지요. 기적의 시작, 회복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기도해요. 기도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막 화가 막 났어요. 그러면 내가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청년은 피아노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왜 상처를 받았냐면 시집 못 간 것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신랑을 놓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주실 거야. 기도를 안 해서 그러면 안 가는 건가요?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당신들 기도를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 만났습니까? 뭐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간절해야, 절규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해요. 정말 절박해요. 정말 친절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아요. 8월달 되면 어머님 돌아가신 날이 생각이 나요. 벌써 8년 지나고 9년째 접어드는데 어머님 놓고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개척교회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힘든 이 상황을 좀 지나면 하나님 분명히 그래도 아들 멋지게 사역하는 거 보실 텐데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5년만 좀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처절하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목사인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달도 연장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정확하게 5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랬을까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했습니다.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것만 해결해 주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지만 하여튼 바울은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에.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성경에는 3번씩 간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했어요. 주님이 안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야, 네 은혜는 거기서 좋게. 네가 약해야만 날 의지하기 때문에
안 고쳐주는 거야. 응답 받지 않은 것입니까? 응답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하게 절규하는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과 처절함, 절박함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는가, 해결되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문제 해결은 결국 절규를 들으신 예수님의 만지심의 결과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에게 손을 뻗쳐주시고요,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나병이 떠나가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염려나 상처, 두려움, 고독 등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이라는 생각들을 한번 며칠 동안 해보게 되었어요. 어떨 때 저는 내 자신이 불쌍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를 쓴 저 사람이 날 모를까? 저렇게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저렇게 애를 쓰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함부로 나에게 저렇게 얘기할까? 그럴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고 싶으면 나 좀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보니까 돌아오는 것은 내 자신이 처량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줘요.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지죠. 아이고 얼마나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 사 먹으세요. 뭐 사줘요. 불쌍하게 여겨줬어요. 여김을 받았어요. 자존심 상해요. 처량하게 되고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처량하게 되고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새롭게 돼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왜 이렇게 불쌍하냐,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방문하시고 야, 내가 너를 정말 너와 함께 해줄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애를 썼냐.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많이 이해해주지 못하지. 네가 그토록 애를 썼는데 너 잘한 건 생각하지 않고 못한 것 가지고 따지지. 내가 다 안다.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뭐 누구 앞에서 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 웁니다. 울다가 그냥 통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전통적으로 나병의 속성은 인간이 가진 죄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나병은 죄를 전염시키고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되게 만들죠.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하게 만듭니다. 죄 지은 사람 옆에 가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피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죄를 짓고 있구나,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병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기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병 환자와 같이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할 환자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어 들어가고 있는 이 내 죄, 이 나병과 같은 이 내 죄를 원하시기만 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절규입니다. 믿음의 절규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치시게 만들죠. 그리하여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까지 사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참 많이 애쓰셨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고생 많아요. 한숨밖에 안 나오시나요?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 잘 지내오셨어요. 잘 참아오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에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